명절을 맞아 또 함께 가족들이 다 같이 올라와 예배하는 것 또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지. 여러분, 우리가 기나긴 폭염과 폭우를 견뎌내다가 보니 어느새 추석이 왔습니다. 그것도 10월에 열매 맺는 계절의 첫 주일을 맞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심령을 만지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마 모두 다 시간보다도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도 벌써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이유인가 하면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과연 시간 낭비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시간이 가장 촉박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굉장히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보면 그들 모두 시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데 두었습니다. 조채린이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책을 냈는데 기도로 꿈을 이룬 사람 힐튼이라는 사람은 책을 냈습니다. 힐튼, 여러분 힐튼 아십니까? 힐튼 호텔이 있는데 호텔의 창업주요, 힐튼 호텔에 제일 처음 이 힐튼 호텔 있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업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투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그 책에 의하면 힐튼은 자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아주 중요한 보물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6시 반이 되면 교회를 찾아간답니다. 집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찾아와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늘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날 밤늦게까지 뭐 일이 있어서 막 사업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막 밤이고 낮이고 없지 않습니까? 밤늦게 잠들었을 때도 꼭 아침에 6시 반이면 교회에 와서 기도한 후에 출근했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행복과 그의 삶을 열었던 최고의 열쇠, 제일 첫 번째 열쇠가 뭐냐?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의 열쇠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힐튼 호텔의 창업주가 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나는 지난 40년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다. 지금도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 무릎 꿇고 기도 드린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런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편 11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16편을 지은 이 시인은 그가 일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했다고 그의 경험담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나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님 가운데 혹시 목사님 나 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학교에 요즘 기도 교육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기도를 잘 가르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님께. 둘, 감사합니다. 셋, 용서해 주세요. 넷,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섯,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으며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십니다.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그게 기도의 줄잡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호텔랑 콘레드 힐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침 6시 반이 되면 교회 성전에 올라와서 항상 기도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가 기도로 삶을 살았던, 오늘 이 시인과 아마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인이 기록한 시를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사망, 수월, 수월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고통, 환난, 슬픔, 한 구절 안에 이 5가지나 되는 환난, 고통, 슬픔, 사망, 수월, 이럴 때 이 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럴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함으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이야, 기도했더니 구원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보다 내가 어려울 때, 고통의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 수월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셨도다. 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환난의 때에, 사망의 때에, 환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 건지신, 이 구원의 역사를 그가 경험한 겁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함께 이 시편을 살펴보건대 그가 이러한 어떠한 것이 세상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경각간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맨발로 도망갔을 때 그럴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콘레드 힐튼을 얘기했는데 힐튼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눈을 감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힐튼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 힐튼이 여러분 그렇게 번창하고 호텔 사업이 잘 됐는데 늘 계속 어려움이 없었던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도 역시 매일 기도했지만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1930년대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힐튼이 하는 호텔 사업도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며 힐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내게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어떻게 구해냈을까요? 그의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7명을 보내셨대요. 자기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7명이 찾아와가 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이 경제대 공황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사업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7명의 사람이 우연히 찾아왔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셨던 겁니다. 한 대학교에 C.S. 루이스라 하는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학생이 손을 딱 들고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지금 기도하면 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우연히 된 거 아닙니까? 우연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C.S. 루이스 교수가, 그 대학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인데요,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치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시인처럼 구원의 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복을 경험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함께 불러볼까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요? 기도하면 들으시니까요. 기도하면 구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복뿐 아니라 사랑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려고 딱 달려들면 뭐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도 10분도 안 지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또 다른 걸 생각나. 그거 붙잡고, 또 다른 걸 생각하면 또 그거 붙잡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부정적인 게 생각나면 버리세요. 긍정적인 게 생각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마귀가 계속해서 기도 시간에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떨쳐버리고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걸 붙잡고 또 붙잡고, 그러면 이 기도의 줄잡기예요. 그러면 기도가 1시간, 2시간이고 지루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이 사랑의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바로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노, 아니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 마트나 뭐 어디 가면 엄마가 마음대로 다 사줄까요? 다 사주던가요? 아니죠. 태양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다 사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나이가 들고 장성해서 보면 엄마가 그때 왜 그걸 안 사줬는데 이해가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또 엄마가 돈을 막 펑펑 주면 내가 마음껏 막 사탕이고 뭔가 다 사 먹고 싶고 다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 저 돈이면 내가 돈 한 10만 원만 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돈을 관리할 때까지 부모님은 내가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까? 순전한 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됐어요. 그보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해요. 순전한 자가 뭐냐 하면 영어로 simple hearted입니다. simple hearted, 마음이 단순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마음이 심플 하티드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애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자라갈 때 마음이 심플 하티드이기 때문에, 마음이 심플하기 때문에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그를 지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복을 얘기했죠. 기도하면 구원의 복과 기도하면 사랑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을. 지난번에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요, 그 성도님은 평소에 제가 늘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뭐 사람한테 드러내고 뭐 이런 분은 아닌데,
목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였나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를 듣는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내게 응답을 주셨다고. 설교를 듣다가 응답을 팍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막 기뻐서.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성도가 기도 응답 받아서 기뻐하면 누가 더 기쁠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고 목사가 그 다음으로 기쁩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저도 막. 이야,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간증을 들을 때면 감사의 목사에게는 감사거리가 또 하나 더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복과 사랑의 복뿐 아니라 이 구원과 사랑의 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시의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감사를 막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내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갚으리라.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이 기쁨과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일평생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살펴봤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콘레드 힐튼 이 사람의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힐튼의 그 책에 보면 그가 하루는 어느 정도까지 힐튼 호텔이 잘 됐는가 하면 세계 76개국 주요 도시에 540여 개의 호텔이 번창했답니다. 바로 그때 절정을 달릴 때 어떤 대학교에 연설 강사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대요. 연설을 하는데 이 콘레드 힐튼이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연설하는데 뜻밖의 말을 해서 청중 전체가 조용하게 됐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52년 동안 내가 숨겨왔던 일인데 그 순간 침묵으로 조용했어요. 꼭 지금 이것과 같이 조용. 저는 어렸을 때 신문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말 한 마리를 빌려서 중앙역에 도착한 신문 뭉치를 찾아서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말을 타고 어둠 속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마주오는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그는 흑투성이가 되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람이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나는 말을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에 여러 주 동안 경찰과 신문에서 사람 치고 도망간 사람 저주하고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마을 다른 쪽으로 가서 신문을 팔며 태연한 척 했습니다. 범인은 나였습니다. 이 늙은이 콘레드 힐튼 너무 늦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 그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연설하는 가운데 그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콘레드 힐튼이 자선재단을 설치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그의 남은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재단에다가 다 기부하고
그리고 1979년 91세의 나이로 소천했다고 합니다. 소천하면서 이 코넬 힐튼이 이 말을 남겼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삶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이야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아화 특세를 하는데 성도님 한 분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에 올라갈 일이 마침 공교롭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가 새벽기도 하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와가 또 새벽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기를 한 주간 내내, 특세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매일마다 서울 가야 되는데 내려와가 새벽기도 하고 또 서울 가고, 내려와가 새벽기도 하고 또 서울 가고. 가능할까요? 내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별로 관심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조만간 아마 그분에게서도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화가 올 줄로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일평생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님도 이 구원과 사랑과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 지금 하품하는 학생들,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혜인데,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구원과 사랑과 이 놀라운 감사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